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41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41장 구약 성서 1217면입니다. 구약 성서 1217면 에스겔 4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은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금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금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병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었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정과 외정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정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41장에서도 에스겔이 성전 안뜰을 지나 성전 본체로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에 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성전에 들어온 에스겔은 성전의 두 기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둥을 본 에스겔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긴의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성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면서 다윗 왕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두 기둥에서 봐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거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성전도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맞는가? 자, 그런데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진정 세우시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는 혈통적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다윗 왕조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40장에서는 천사가 에스겔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측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3절부터는 에스겔을 성소에 머물게 하고 천사 혼자서 측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지성소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희생제사를 많이 드려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죄의 오염됨으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구별해 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막 센터에 가서 그 재현한 곳을 보니까 이 휘장의 두께가 20cm예요. 20cm. 여러분 한 2뼘 정도 되겠죠. 어른 손바닥의 너비만큼의 이 두께가 찢어졌다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 몸의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성전벽 3면의 골방들과 건물 후면의 독립건물에 대한 측량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90개의 크기의 다른 골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방의 크기가 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능력과 위치, 은사 등이 다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중심,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과 연결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골방들은 성전뿐 아니라 각기 다른 골방들과도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 여러분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합이 된다. 사실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인 것이죠.
이 이기심과 욕심이란 것은 결국 내 자아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겸허의 습관을 가질 때에, 겸허함의 습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됨을 깨는 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연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또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본체와 뒤뜰에 있는 부속 건물의 총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은 성전의 모든 부분을 측량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서아시아 7교회를 측량하셔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를 측량하며 그들의 어떠함을 주님은 보십니다. 교회의 측량의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그 지체인 성도들의 삶도 측량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하며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성전에는 없는 종려나무가 새 성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먼저 본문에 나오는 새 성전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 현실 속에 지어질 그런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6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두 개의 문, 내전문과 외전문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전문은 지성소 문이고 외전문은 성소의 문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의 문과 지성소 문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성전벽과 성문에 유독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타마르,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꿀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넘치는 달콤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새겨주셨듯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으신 종려나무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 열매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연결고리로서 하나 되게 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늘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